지난 온가족 신년투표 새벽기도회에서 3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윗이 쓴 시편을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45편을 묵상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0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신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목자. 시편 23편에서는요. 이 다윗 시대에서는요. 한 나라의 목자가 누구죠? 왕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지켜주고 이끌어 주듯이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찬양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 많은 노래를 지었고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자리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한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기대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하나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자기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그래서 부부가 주일 아침에 싸우잖아요? 그럼 교회 안 와요. 기분 나쁘다고. 또 주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속상해서 교회 안 나와요. 더 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더 심한 분들은 누구를 위해 교회 나와줍니다. 누구를 위해. 이제 올해가 이제 신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신년이니까 한번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혹시 나와주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무슨 때만 이게 1년에 몇 번 나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네. 하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하니까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또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막 가자 하니까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내 신년 예배 갔으니까 이제는
내년에 갈 테니까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읊조린다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왕인 줄 착각을 해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우리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이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왜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줘요.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왕,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죠. 왕, 당신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본인이나 어떠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할 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학 들어갔지 뭐.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니까 대학 들어갔지. 능력이 있으니까 취업을 했고, 능력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 중에 처음에 개척교회 하고 막 성도가 없었을 때, 그때는 뭐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제왕이 되는 거예요. 제왕. 그 교회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대형 교회 모든 목사님이 다 제왕처럼 되지 않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다가 사업이 잘 됩니다, 성장합니다, 큰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 말 들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새가족일 때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러다가 이제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교회 중직도 맡게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020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왕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왕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가기 전에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이유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면 내 뜻대로 못 살까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왕이세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징계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병원에 있겠죠. 죽었겠죠.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혼내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특세 때 우리가 한심한 양이 한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심한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왕이세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비굴한 자는요, 낮아진 자예요. 아주 낮아진 자,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은 넘어진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인도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한 16년 전에 인도 땅에 가 선교지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 인도에서 또 인도 일반 신문에도 나오게 되고 이제 저명 인사가 됐어요. 또 우리나라의 인도 선교 쪽에서는 대표적인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선교사님 뭐 성공한 선교사로서 그냥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 대단한데 저는 솔직히 저는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세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얼마나 이 아름답고 귀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전데 많은 사람이 제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근데 마치 내가 뭐인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비천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예요. 진실하게. 그냥 간구가 아니라 진실하게. 진실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대충 와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2020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죠.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2020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다윗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편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요. 지금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2020년 한 해, 특별히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늘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특별하게 사랑해 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영세교회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